그 작은 제목을 붙여놨죠. 불을 던지러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화목하게 해주시고 평화를 주시려고 오셔야지 무슨 분쟁을 일으키려고 오셨나? 무슨 말씀인가? 왜 이러시나? 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은 뭡니까? 불은 태우는 거잖아요. 불은 뜨겁게 하는 거잖아요. 예?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불이 나면.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복음의 불이죠. 이 불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뜨거운 불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의 불을 던지러 왔다. 복음은 불이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죠. 복음은 그런 거죠. 그래서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고, 옛날에는 개차판 같고 못됐고 쓸모없고 나쁜 짓만 하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땅에 세상이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미 붙은 거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또 반면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자도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분쟁이죠, 분쟁.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과 성령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악한 영은 예수 믿는 걸 반대하고 핍박을 하고 계속 대적을 하는 거죠. 그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죠. 악한 영과 성령의 싸움, 이게 복음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 된 거죠. 영적 싸움이에요.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 또 못 믿게 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충돌해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죠. 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미 붙었어요. 복음의 불이 붙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같은 집안에서도, 한 가정 안에서도 영적 싸움이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50절 말씀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받을 세례.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이시죠. 예수님은 나는 죽으러 왔노라 그랬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왔노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런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오면은 빈손으로 왔지만 출세하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다 그거 얻으려고 막 공부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때에 따라서는 나쁜 짓이지만은 권력 얻기 위해서 모함도 하고 술수를 쓰는 거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기는 잘났다고 하고 저는 그거 못마땅하더라고요. 그거 그냥 내가 할 말만 하면 돼요. 상대방이 좀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도 내가 그걸 말할 필요는 없어요. 다 알아. 다 알아요. 내가 해야 될 것만, 내가 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앞으로 어떤 직분을 여러분이 맡겨주시면 잘하겠습니다. 그걸만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야. 죽일 놈이든지 살릴 놈이든지 도둑놈이든지 강도든지 사기꾼이든지 그거는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말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할 일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안 그런 거죠. 안 그런 거예요. 네? 서로 헐뜯고 싸우고 내가 높이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은 밀어뜨리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어요. 또 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이시고 예수의 죽음을 보고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으면 그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적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아시기 때문에 육신을 똑같이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명코 알았기 때문에 다만 기도는 처음에 그렇게 하죠. 바꿨어요. 기도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육신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피하기 원합니다. 이 잔을 십자가죠.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명코 아셨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우리 힘드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힘들어요. 정말 어렵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제 마지막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저 도와주세요. 건강 주세요. 은혜 주세요. 믿음 주세요.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를 잘 하셔야 그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셔가지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49절에서는 시작할 때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1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분쟁을 일으키려 왔다. 이건 이제 이 성경의 내용을 성경을 만드는 분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제목을 붙인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려 왔다. 착각하지 마라. 내가 세상에 화평 주러 오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분쟁, 다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툽니까? 믿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다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기를 원하셨지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아시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다 아셔요. 모르시지 않아요. 그게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은 귀한 것이죠. 그래서 복된 소리가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영원히 우리의 생명이 산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또 예수를 믿으면 육신은 죽지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죽음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부활을 얻는 거잖아요. 부활. 다시 부활의 몸을 얻는 거예요.
지금은 죄의 몸이고 썩을 몸이고 신령한 몸이 아니에요. 근데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거죠. 마치 예수님 같이. 마치. 얼마나 좋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런 은혜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얻으려고 거기에 우리가 전심 전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걸 얻어야 돼요. 이걸 믿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핍박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모든 것이고 최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얻으려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겪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끝내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악한 영의 역사예요. 대적자들. 근데 그 대적자는 공중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의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감옥에도 집어넣고 얼마나 고난을 줍니까?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 그래서 분쟁하게 하려 하면서 가정에서도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고 믿지 말라고 막. 집사님은 누구보다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분쟁이요 분쟁. 많이 싸웠죠? 힘든 적도 있었고. 요즘은 잠잠하신가?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그걸 이기면 크게 큰 복이 되는 거예요. 분쟁이 있고 못 믿도록 나를 얽어매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그래야지 내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분쟁에 있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으나 악한 영을 대적해서 기도로 이기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편안하게 믿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려고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헌신하려고 내가 고난을 스스로 자초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그걸 의논하기가 어렵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면 그러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은. 근데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어도 육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편안하게 넉넉하게 좋게만 고난 안 겪고 핍박한다 그걸로만 자꾸 빠져요. 그러면 그게 계속되면은 이 마지막에는 믿음의 탈락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전파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았거든요. 40에 하나 감은 매를 3번씩이나 맞고 엄청나게 매를 맞아요.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놔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천국에 그 구경을 갔다 온 사람, 구경 영적으로 영이 갔다 오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어도. 이분들 다 간장에 바울의 집이 최고다는 바울의 집. 왜? 그 핍박만 받았으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영광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기적은 일어났어요. 뭐 온갖 병을 고쳐주고 막 안 믿던 사람도 믿게 되고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은 많이 일어났지만은 영화 받은 건 없어요. 부귀영화 드린 건 전혀 없어요. 고난만 받았지. 그러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상이 크고
또 천국의 집도 큰 집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된 거죠. 자, 이 복음은 화평을 가져오는 것 같지만은 화평이 아니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믿으려고 하는 자와 믿지 못하게 하는 자와의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에요. 또 똑같이 믿어도 또 분쟁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예수 믿어도 적당히 해라.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너만 특별하냐? 안 그래도 되지 않냐? 해가지고 그런 사람과 또 열심을 내가지고 열심을 내서 더 충성하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다르니까 거기에도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분쟁은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피할 길은 없지만 이 분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워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할렐루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어버리면 이제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보세요. 집안에서 싸우는 걸 이제 52절, 5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후부터 예수님 복음이 불입니다. 복음.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이 패가 나눠가지고 믿지 말아라, 믿어라. 난 어쨌든 믿는다. 그런 사람 다툼이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소상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안 드리니까 안 된다. 우리는 종손이다. 종손이니까 제사 드려야지 복을 받지. 제사 안 드리면 저주받는다. 조상들이 저주를 내린다. 그래 조상이 저주 내리는 거 아니죠. 그래야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동네 어떤 사람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총선이니까 지금 제사 지낼 거요? 제가 언제 한번 들었어. 총선이니까 그럼 제사 안 드리니까 그럼 총선에 그 누리고 있는 걸 내놔라. 그랬다 하더만요. 그래 그거 내놓으시니까 제사 드린다 하더라고. 아이고 불쌍한 거지. 불쌍한 거예요. 그걸 포기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포기하면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셔요. 여러분 믿으셔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근데 잡혀 있으니까 악한 영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고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깜깜해가지고 깜깜해니까 어두워서 악한 영에 잡혀 있으니까 악한 영이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런 믿음이 안 나고 그런 생각도 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으면 그래 내가 이걸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시겠지. 더 좋은 거 주시겠지. 그래 좋다. 너희들 살아라. 너희들 가져가라. 그러나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못하게 하는 거죠. 믿음을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3절도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부자간에도 야 이놈아 예수 믿으면 집안이 망해. 당장 관둬. 교회 나가지 마. 그래도 두드리 패면서도 그래도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 윤석조 목사님 그분이 그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안 믿어가지고 그렇게 두드려 맞고 엄마도 두드려 맞고 그런 핍박 속에서 그런 고난을 견디면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분이 군대 가서도 군대는 군대니까 명령 복종해야 되잖아요. 고참이 주일날 교회만 가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몰래 가는 거죠. 이게 몰래 갔다면 흔히 두드려 맞는 거예요. 이게 뽀렇게 돼가지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뽀렇게 돼가지고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가 않고 그렇게 막 속에서 웃음이 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게 아파가지고만은 어떻게 또 가겠어요? 못 가지. 안 아프고 기쁘고 막 속에서 막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그분들은 지금 우석에 있는 손현보 목사 그분도 마찬가지야. 그 공수부대 있지. 갔다 오면 때리는 거야. 가지마. 알겠습니다. 그럼 또 가는 거야. 또 두드려 패는 거야. 계속 맞고 또 가고 맞고 또 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야 이놈이 이상한 놈이네. 그렇게 맞으면 안 갈 만도 한데. 그러니까 한 사람 야 나도 좀 같이 가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그 소대가 그
소년보 그 양반 따라 다 교회 나가서 다 교회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을 다투겠다. 교회 나가지 마. 우리 집안은 종손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돼. 제사 드려야 되니까 안 돼. 제사 안 드리면 조상이 저주하니까 복을 못 받으니까 나가지 마. 그러면 이제 포기하면은 지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배드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최고 귀한 분이고 최고 위대하신 분이고 최고로 능력자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분쟁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우리가 미리 알고 분쟁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협력사역자 거기도 조금 거시기한 게 있더라고. 난 안 해. 내가 공개적으로도 얘기했어요. 안 해. 절대 안 해. 근데 모르니까 그렇게 했지. 저는 양심상 허락하지 않더라고. 뭐 그 사람들이 볼 땐 난 별 볼 일도 없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나는 안 그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그것이 큰 것이 될 수 있고요. 큰 것 같은데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일은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문드문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들은 소리가 있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디테일은 꼬리 부분 조그마한 거. 이게 짐승이라고 그러면 꼬리는 여기 조그만 거잖아요. 이 꼬리 없어도 돼. 근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신앙은 큰 것만 잘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작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죄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어요. 여러분. 디테일에 있다는 거. 그게 적은 일이라고 시작이야 생각하는데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해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은 나는 안 한다. 딱 선포했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그거 안 한다. 그게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쌓이고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작은 거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지금 죽을 판인데 느부갓네살이 다 절하라 해가지고 절 안 하면 지금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아니 거기서 어떻게 절을 안 해?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지. 보세요. 안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안 하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거기서 절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지. 근데 안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 절했다. 절하는 사람은 이름도 없잖아. 거기 수백 명이 끌려갔어요. 수백 명이 누구도 이름이 없어. 단 3사람. 다니엘까지 4사람만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디테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거 하나인데 그게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기적을 가져오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원하지 않는 것을 모르니까 내가 그거 왜 안 한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난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한다고 딱 선포를 안 한다고. 예? 모르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거기서 무슨 유명해지고 거기서 무슨 사람들이 부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디테일에 조그만 거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것이 돼가지고 인정을 못 받으면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 헛일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랬을 때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네? 안 하면 죽어버리는데. 그런데 안 한 사람은 죽지도 않고 살고
더 잘 되고. 할렐루야. 이 차이가 뭐니? 믿음 차이야, 믿음.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이. 믿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 분별을 잘 하셔야 돼.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겠어요? 거기에서 육신은 살았고, 거기에서 뭐 얻어먹고 좀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거예요. 왜? 우상숭배의 죄를,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세 사람의 그 훗날에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볼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지. 내가 왜 이래 믿음이 없었던가?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던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작은 게 작은 게 아니에요. 큰 것만이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큰 것이 큰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큰 게 아니고 작은 것이 크게 보실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작은 것이 하나님 볼 때 큰 게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한번 전하는데 그게 무슨 대수가 아니잖아요. 한번 저를 그냥 이렇게 구부렸다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배반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던져버린 거죠. 그 순간만큼은. 짧은 순간이잖아요. 엎드렸다 절었다 일어나는 거. 그때는 무슨 뭐 사진기가 있어 찍어 놓겠어요? 누가 그걸 그림 가지고 절했다는 걸 그려가지고 누가 고발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 잠깐 내 육신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잠깐 엎드렸다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 버림당하는 거죠.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풀무불에는 안 들어가는데 지옥불, 영원히 탄 불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일에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복음은 뭐냐? 불을 던진 거라는 거예요. 타는 게 있는 거예요. 활활 타는 거예요, 막. 그 다음에 분쟁이 당연히 있겠다. 영적 싸움. 믿으려고 하는 자, 믿지 말게 하는 자, 잘 믿으려고 하는 자, 적당히 하는 자, 싸움,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54절부터 5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교교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이 뭡니까?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제목이 제가 붙여놨는데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는 고통하는 때예요. 성경을 볼 때 이 시대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시대가. 마지막 때고 고통하는 때이기 때문에 악한 영 원수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해요. 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역사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요. 많은 것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건강을 뺏겨요. 생명을 빼앗겨요. 재물도 뺏깁니다. 행복도 뺏겨요. 가정도 뺏겨버려요. 네? 뺏겨버리는 거예요. 온갖 좋은 걸 이 악한 영이 다 샅샅이 남김없이 다 훑어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도둑이 훔쳐가는데도 훔쳐가는 도둑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냥 당하는 거 속수무책으로.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왜 있냐? 이렇게 말해요. 다 뜻이 있습니다. 뜻 있는 건 누가 몰라. 그래, 그게 끝이요. 마귀가 뺏어간다는 말을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악한 영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하는 것을 그거를 정확하게 딱 꼬집어가지고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그거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게 당해도 그냥 다 고난이 뜻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찾아주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아버려요.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속에서 상처가 썩어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도 해야 되고 또 상처가 썩어가지고 곪어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까진기만 말려주는 거예요. 힘내세요. 날 겁니다. 그 똑같은 건 뭐예요? 악한 영이 다 그렇게 뺏어가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엊그저께도 지나가는 사람을 차로 갔다 막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죽이고 또 둘이 서로 사랑하다가 헤어지니까 사랑이 미움으로 변해가지고 가서 죽이고 얼마나 나쁜 세상이 됐습니까? 그게 다 누구 짓이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사탄이가 그렇게 악한 마음 주고 나쁜 마음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죽고 그렇게 만든 사람도 큰 고통당하고 평생을 감옥에 살아야 되고 사형 선고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마귀 역사잖아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세상은 험악한 세상이 되고 가면 갈수록 세상은 많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점점 더 되어가는 걸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못 고치는 병도 많고 병도 더 많아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더 심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이미 그렇게 된 지가 오래돼요. 부자는 그 부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더 많은 부를 자꾸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부자들이 부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가야 될 것도 못 가져가게 해가 다 뺏어요. 예? 그렇게 하니까. 그래 이제 다 뭘로 전락되냐?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노동자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노동자로. 세상에 지금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다 큰 기업에서 다 흡수해가지고 다 월급 줘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기들은 더 크게 더 많은 것들을 거느려가지고 막 더 큰 회사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거기에 종속돼가지고 노동자로 해서 노동자는 조금 주고 자기들이 정하니까 많이 가져가고 물론 나라에서 그거를 조정도 하고 또 그것도 이렇게 막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자체도 악함이 있어요. 깨끗하지가 않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 그러니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미 그렇게 된 지가 오래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순하게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뭐 당연한 거죠. 이거 바람이 좀 시원한 거 보니까 비바람 같은데 또 구름이 저쪽 검은 게 이제 떠올라요. 저쪽에 검은 구름이 오고 해가 좀 없는 거 보니까 비 올 것 같으네. 저기 비구름인 것 같으네. 이렇게 그렇게 그런 것들은 보면은 알게 된다는 거, 알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 얼마나 마귀의 역사하는 시대인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가, 그거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천지는 자연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부고 뭐 해가 지고 뜨고 달이 지고 뜨고 이런 것은 알면서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해 가지고 그 시대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시대를 알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 가지고 이겨야 우리가 불행을 면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중에 마지막 말세지 말이에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왔기 때문에. 이게 고통하는 때가 왔을 때 고통하는 것의 이유가 여러 가지로 19가지가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19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나온 게 중요해요.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은 당연한 것이죠. 자기를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저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거, 자기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쉽게 말해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 이게 그런 뜻이에요. 자기도 사랑해야지만 남도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근데 자기만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은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죽든지 살든지 밥을 굶든지 먹든지 잘 되든지 망하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고통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굶는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잔뜩 싸놓고도 나눠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돈을. 그럼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필요하긴 하죠. 돈 없이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벌어야 되는 거죠. 필요하기 때문에 버는 거예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많이 가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적이 돈을 모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으는 것이 목적이. 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죠. 돈은 왜 씁니까? 돈은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기 위해서 내가 돈을 필요로 해야 돼.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쓰는 것은 아까워서 못 쓰고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안 쓰고 계속 모아놓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아놓는, 이게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만하고도 남음이 있는데도 계속 돈을 사랑하는 사람, 끝이 없이 나누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선한 일도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 모아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다가 턱하덕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책임 물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 시대는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돈이면 꼼짝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보셔야 돼. 예.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큰 사건들, 뭐 계엄, 뭐 내란이다, 또 무슨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다, 유죄다, 뭐 온갖 걸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만히 보면 그 가운데 비리가 있어요. 비리가 옳다구나. 이거는 저는 법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했는데도 뻔히 그걸 아는데 그걸 하더라고. 네가 풀인 데가 있으니까 원칙대로 안 하고 넘겨버리는구나. 풀인 데가 있으니까.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깨끗한 사람이. 이게 털면 나오잖아. 그 청문해 보세요. 깨끗하다. 이 사람은 정말 자격자다. 그런 사람 어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없어요. 그게 뭐야? 그게 다 비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세상 사람이 볼 때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 비방, 부모 고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모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이 절제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가운데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6절로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믿음의 절제가 들어가야 돼. 절제. 믿음이 모든 것은 아니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절제가 들어가요. 절제는 매우 중요해요. 절제는 어디에나 다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하지 않는 곳은 아무 군데도 없어요. 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말의 절제, 시간의 절제, 돈을 쓰는 것의 절제, 다 절제가 필요해요.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배신도 참 말세에, 물론 옛날에도 배신이 없던 건 아니지만 배신은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서 더 큰 하나의 악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 배신을 해야지 내가 뭔가 얻어지는 게 있을 때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번에 저 사람을 배신해가지고 저 사람을 탁 까발려가지고 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내가 해주면은 내가 한 자리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는 거, 의리를 지키는 게 뭐니까? 나쁜 거 있어도, 약점이 있어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배신은 그게 아니야. 반대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빼가벗겨가지고 매장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배신. 자기에게 유익을 취하려고. 조급하며 참지를 못하는 거야. 기다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 별로 없다고 봐요. 쾌락 사랑. 나를 즐겁게 하는 일에는 막 가리지 않는 거예요. 시간도, 돈도, 몸도, 마음도. 나를 즐겁게 하는 일에는 막 마음껏 아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하고, 선한 일에는 인색하고, 눈을 감고 외면하고 하면서도 나를 즐겁게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막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내 정력을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이게 말세라 그랬잖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시대가 지금 말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야 되는 거죠. 이거 알고 살아야 돼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살기는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요 소금이다. 모든 사람이 다 부패해서 부정하게 뇌물 받아먹고 재판도 굳게 하고 악한 사람도 악하다고 하지 않고 악한 사람도 선하다고 하고 그 사람도 좋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악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57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판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불법의 시대가 된다 그랬어요. 불법. 불의한 세상. 의로운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법은 잘 만들어가지고 법원도 많아지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많이 만들어도 세상 자체가 불의한 세상이 되어가기 때문에 법이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말하는 거 보세요. 이 말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그러고 서로 잘했다고 그러는데 이야 제가 그러면 말은 참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근데 말은 기가 막히게 기술적으로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속지 마라. 분별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이러면 무엇이 옳은가? 누가 말하는 것이 옳은가? 어떤 편이 옳은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옳은가? 누가 옳은 자인가를 스스로 판단을 잘 해야 된다. 그래 넘어가지 않냐. 그래 나도 죄 짓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그래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화해하기 힘쓰라. 그래서 성경은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할 수만 있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100%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할 수는 없어요.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어요? 나는 원하지만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약간의 내가 손해를 보고 양보하고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한다 하면 그러면 그런 것은 넉넉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주고 관용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래. 할 수. 못할 것은 안 된다. 못하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재판장 계시다는 거예요. 재판장. 재판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하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 내 생각도 알고 계시지. 내가 이런 척하면 되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안 기뻐하시지. 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도록, 하나님이 볼 때 믿음이라 칭찬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잘 깊이 생각하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는가를 잘 고민하며 깊이 생각하면서 시대를 분별해서 시대를 잘 판단해가지고 시대를 이기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